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아직도 날씨가 덥고 여기가 시원하지가 않아서 좀 아침에 올 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는 다른 곳으로 가니까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뻐해. 여러분 초등부 때 해봤던 찬양이죠?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지않아 하나님과 함께 기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의 잔치를 바라보면서 지금 찬양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쁨이 잘 표현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같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도 천국에서 고백할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인데 함께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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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주인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들,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4년에 4분의 3 정도가 벌써 흘러갔고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정신없이 참 이 하루하루가 흘러갔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있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2024년에 이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전교인이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이는 거,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며 경험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금요기도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새로운 예배 공간으로
예배 처소로 옮깁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새롭게 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든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그리고 풍성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게. 거기에 유대인의 정절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즉 아기까지 물을 채우니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였더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이거 영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냐면 성경 대사 그대로 이거를 찍어서 보여준 거라서 성경 막 보기 힘들 때 이 영화를 대신 보면 요한복음을 읽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찾았어요? 네,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가장 기대되는 잔치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대되는 잔치. 네. 여러분 눈치 빠르면은 뭐가 나올지 알죠? 네. 아마 가장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하면 어쩌면 결혼기념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혹시 아버지가 결혼기념일 안 챙기고 이러면 집안이 화목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뭐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특히 여자친구들은 결혼식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어떤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이런 결혼식을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막 예식장도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거기서 나한테 제일 좋은 곳이 어딘가, 그래도 평생에 한 번 하는, 요즘에는 뭐 한 번 아닐 수도 있지만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말 기념적인 결혼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너무 소중한 이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가장 먼저 했던 기적이 바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좀 나에게 기적적으로 좀 역사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삶은 왜 맨날 이렇죠? 좀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내 삶에 내가 안 되는 거 물이 포도주 변하는 것처럼 좀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마음들을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스토리의 배경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시골 마을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기서 혼인잔치가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마리아는 거기서 이미 일손을 돕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고,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 혼인 잔치에 가게 됐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뭐 음료수가 막 지금처럼 다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물이나
이런 포도주 이 정도 마셨는데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없으면 사실은 너무 허전하고 썰렁하고 그런 잔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잔치집에 당시에 문화에서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진다? 이건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결혼식장이나 어떤 잔치집에 갔는데 대접할 어떤 국수나 뭐 갈비탕 뭐 이런 요즘 식당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먹나요? 어쨌든 이런 게 떨어져 버렸다, 음식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손님 입장으로 이 잔치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뭔가 굉장히 화려하게 준비하는 것 같더니 준비가 되게 엉성하구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약간 이제 다급해진 마음에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뭔가 어머니한테 예수님한테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되게 건방져 보이고 그런 어떤 그런 표현, 그런 모습 아닙니까?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요, 저희 엄마한테 여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굉장히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니까 약간 건방져 보이는 거지 사실 이게 원어는 헬라어 그리스 말로 돼 있는데 뭐 헬라어 언어에서는 이 표현이 그냥 여자여 막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존중하는 표현으로 여성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어머니인데, 그쵸? 마리아가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는 뭔가 예수님이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우리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어머니의 아들로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이 사건을 이제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처럼 어머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로서 이 마리아를 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창조주로서 이 사건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때가 뭘까? 이 때가 뭘 말하는 걸까? 아직 포도주를 바꿀 때가 안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이 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고 어쨌든 마리아가 느끼기에는 뭔가 예수님이 거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불러서 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곧이어 이제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죠. 저기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거기 한 40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넣는 거죠. 그 물에다가 가득 채웠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신랑이든 신부든 그 잔치를 맡겼던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물을 떠서 그 사람에게 가져다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냥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죠. 여러분들,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잔치를 주관해봤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인들이 떠온 물을 먹어보더니 아니 어디서 이런 귀하고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신랑을 향해서 신랑한테 왜 이제서야 이런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지금 변했는데 이 포도주가 연회장이 느끼기에는 그냥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가장 맛있고 가장 상품성이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 물이 변한 포도주가 그렇게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성분 자체가 다르죠. 저는 뭐 과학 뭐 이런 화학식 이런 거 다 까먹고 뭐 잘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혹시 알아요? 이게 와인의 성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효모라는 미생물에 의해서 포도 속에 있는 그 당분이 다당류가 포도당으로 변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랄까 숙성이 되면서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고 그런 현상 가운데 생기는 부산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뭐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더라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죠? 완전히 성분이 변화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듯이 무슨 어떤 마술사가 눈속임으로 한 것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성분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이 창조 사역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신 것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때랑 연결이 돼 있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을 보면 쭉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때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7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걸 포함해서 7번이 나오는데 그 때가 뭘 가리키느냐 했을 때 결국에는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때를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받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지금은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르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그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민족을,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사건,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르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풍성한 포도주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완성된 나라에서는 이 포도주가 부족할 만한 그런 일들이 전혀 이제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꿈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잔치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잔치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구약 성경인데요, 이사야도 이런 예언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실 것인데 거기에 극상품의 포도주도 담겨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이루실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죄인에다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까 했던 찬양 기억나죠? 그때가 오면, 그 잔치 자리가 오면, 그 시간이 오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 어린 양은 누굴까요? 잘 아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혼인 잔치가 일어날 것이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그 아내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하나된, 완전히 하나되게 된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교회죠. 그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잔치가 열리게 될 거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신부가 굉장히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의복을 입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깨끗하고 열심히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장차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땅의 잔치는 어떤 거예요? 저는 뭐 생각해봤자 뭐 결혼식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풍성한 어떤 잔치나 파티나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 풍성한 잔치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마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동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에서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기적을 맛본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누구였죠? 연회장이었어요. 연회장은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연회장은 이런 좋은 포도주를 이제서야 내놓는구나 라고 하면서 신랑을 칭찬합니다. 그렇죠? 신랑을 칭찬해요. 이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좋은 포도주가 사람에게서 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이 연회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도 그렇죠.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땅이었어요. 기독교 이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난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한국 전쟁 이후로 정말 피폐하고 너무나 살기 어려운 그런 땅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유래를 알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적의 땅으로 변화된 것, 몇십 년 만에
이 나라가 그런 이 전 세계에 참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기적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적을 맛보고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인들이었어요. 하인들은 어땠어요? 이 기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직접적으로 거기에 쓰임 받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그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인들은 거기까지만 딱 쓰여져 있어요. 그쵸? 사실 하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아니면 거기서 기적을 맛봤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는지 성경은 하인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인들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했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 자체가 뭘 목적을 하고 있느냐, 그냥 기적을 통해서 그 혼인 잔치가 풍성해지기를 원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이 기적에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옆에 그냥 서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뿐이지 이 제자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나갔던 제자들이었을 뿐이었다. 그 예수님 곁에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예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이미 그 영광을 이루신 분이세요. 십자가 위에서 그 영광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길 원하고 그 예수님과 어떻게든 같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옆에서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든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 저 하나님 나라 귀한 잔치에 초대되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은혜들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은혜들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할게요. 아까 제가 찬양 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찬양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쓴 찬양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정말 온 민족이, 우리는 정말 다 욕심이 많고 다 생각이 달라서 너무 많이 갈라져 있고 갈등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대 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인종 간의 갈등, 뭐 남녀 간의 갈등.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다고 여기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잔치와 우리를 위한 혼인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만이 참주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그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실 때 하나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보내면서 땅 가운데 여전히 어렵고 참 지치는 낙심되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의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며 기적을 받고 경험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일 그런 사람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볼 그 날을 꿈꾸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또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헌금을 가지고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우리 지우가 헌금 봉사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봐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9월 생일을 축하하려고 했는데 9월 생일에 맞은 주아가 오늘 안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9월 1일이잖아요. 9월 6일에 저희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부터 대학부까지 다 이렇게 나올 텐데 저희 친구들 가운데 올 수 있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세연 든 거야? 애매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여기로 오시면 안 되고 여기 9시에 오시면 일부 예배 드리고 내려가셔야 되고 다음 주에는 10시 45분에 소망관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는데 저기 방산칼국수 5층 거기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 방산칼국수가 저기 CU 알아요? CU 편의점 건너편이에요. 그 큰 길 건너편 거기에 칼국수집이 있는데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면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서 5층까지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에어컨이 안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할 거예요. 여기보다 훨씬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10시 45분에 거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6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함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